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나요? 리얼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그 믿음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 특징에 따라서 좀 묶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거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묶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나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의 지도자로 이제 파송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그 교회를 지도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가끔 이제 목회적인 소명이 흔들릴 때 내가 왜 목회를 했을까? 다른 일을 좀 해볼까? 뭐 이럴 때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소명이 흔들릴 때 다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다시 찾아봐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읽어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참 은혜로구나. 다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우스베인 목사회나 이런 데 가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들께 이 디모데 전후서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목회 서신이면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목사만 들어야 될까요? 만약 목사만 들어야 된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께 설교를 안 하겠죠. 저 혼자 읽겠는데 이 본문은 우리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그 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목사와 평신도라는 이 오해 이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오해를 풀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라고 말하죠.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위시로 한 사제들이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평신도라고 말하는 보통 신도들은 그 교회의 지도를 받는 평신도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자 간에 좀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사제들의 권위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특별한 존재이고 대신에 그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쳐요. 공부하는 거나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짓는 것이 이제 카톨릭 교회라고 한다면 개혁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혁된 교회는 사제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처럼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목사라는 사제 계급과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직분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특별한 것이지 목사 자체가 특별하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설교단에서 내려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목사라기보다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뭐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여러분들이 목사는 대단한 좀 우리와 좀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한 오해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화장실 가고 잠도 자고,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 생각하는 선생님도 화장실도 안 간다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목회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에 대한 오해 버려야 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저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증언하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에 오셔가지고 나 목사인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럼 여러분들 하세요. 뭐 어쩌라고? 뭐 목사 뭐 어쩌라고 그러세요?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 특별한 특권을 바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디모데 전서 가지고 설교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러면 나 어디 가서 나 목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목사도 여러분들과 같은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또 한쪽 극단으로 가요. 아니 목사 별거 아니네 뭐, 그럼 목사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해서 목사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존경함을 드러내는 것은,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 존경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가 말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 말씀처럼 돼가지고 그를 막 따른다,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 가운데 목사와 이 유교적인 생각들이 겹쳐지면서 이상한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함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도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 이제 곧 있으면은 하나님께 갈 것 같다. 그동안 나의 사명을 잘 달려왔다. 이제는 내가 맡은 그 사명을 나의 후손들 또 나의 후계자들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거의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써준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1절에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라.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결국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란 건 없어. 다만 인간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 눈앞에 있는 고난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하여서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의지할 무엇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마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인 것이 바로 신이라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우린 이걸 믿는 거야. 첫 번째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과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여기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그냥 눈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과관계 속에서 세상의 자연 현상과 또 인과관계들을 파악할 뿐이지 진짜 목적이 뭐냐, 진짜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그 목적과 의미를 두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유토피아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러다가 이 세상 끝장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끝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을 살펴보는 거, 우리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서 세상 끝장납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상의 삶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돈벌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과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이 모든 것도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과 돈을 추구하고 싶고 욕망이 합쳐져가지고 함부로 비윤리적인 과학 행위들도 함부로 행동하고 무기를 만들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이 세대,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전부 다 망하겠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 세상을 보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에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자연이 있어야 될 곳, 되어야 될 모습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할 텐데 3절 4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여기가 진리다 그러면 여기로 우르르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서 여기가 진리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전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창조주께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분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요, 또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인, 내 은행 계좌 내 돈인데 내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 거야? 지금 내가 자켓 입고 있는데 뭐 이거 하나님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벗어드려야 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만유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그 믿음의 고백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제가 성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멍멍이도 주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너인데 인플로이가 자꾸 내 말 안 들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나를 가르쳐. 그리고 막 사장님한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그냥 한마디 해주면 되지 뭘 자꾸 날 가르칩니까? 라고 대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플로이 안 되겠네. 잘라야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삶의 고백이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유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 다음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삶의 태도, 의무라는 거예요. 아멘.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아멘 하라고 강요해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뭐 창조주만 하면은 나는 뭐야?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해? 하나님대로만 다 하면 하나님이 자기 폭군 아니야? 자기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나 주인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절에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너에게 준 이유는 뭔지 아냐? 내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우리의 평안에 있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막내딸 돌보다가 너무 예쁜데 중간에 저를 좀 괴롭히더라고요. 막 테이블 이렇게 뭐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테이블 발로 막 밀고 막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육신의 아버지는 때때로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녀들에게 못할 일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도 아버지로서 그런 일들도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또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은 폭군이에요. 내가 왜 그 뜻을 따라야 돼요? 나는 나의 행복을 따라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내게도 복이 되며 하나님께도 복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를 이 확실한 신앙을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따뜻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혀 사랑이 없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면 아버지의 상처가 하나님께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모든 오해에 벗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도 복된 일이며 저에게도 복된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내 삶의 도움은 저 스승, 저 사람, 저거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도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스스로도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또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요, 세상의 심판자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아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진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돼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스스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선사들이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렇게 올라가셨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시며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여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는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그를 심판했던 안나스라든지 대제사장들 같은 건 어떻게 심판했어요? 그를 정직하게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알았죠.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천지의 주제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범했어요.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매수할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심판을 성경의 표현대로 굽어지게 한다라고 하죠. 잘못되게 한다. 또 때로는 명백하게 죄가 막 확실한데도 우리 요즘에 한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 나오잖아요. 증거 불충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나온다든지 증거를 숨긴다라든지 증인들을 거짓 증인을 세운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판사나 이런 분들이 공의로 판단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판단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뇌물과 여러 가지 권력 관계 속에서 그 판단을 굳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때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은 우리들한테 야 헌금 얼마 냈어? 내가 너 헌금 한 5억만 내면은 제가 아직도 미국 산 지 벌써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5억이라고 얘기하네. 5억 달러. 5억 달러 뭐 내면은 너 죄 없게 해줄게. 예수님께 그런 게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께 감정이 호소하기도 해요. 아 예수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털면 먼지 나지. 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해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하는 일들은 모두 다 먼지 나게 터는 거다. 예수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죠. 왜곡할 수 있죠. 그러나 심판주 되신 예수님 앞에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가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입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록한 노트를 본다면 이 성경책보다도 더 차고 넘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분 앞에 가면 결국에는 그 모든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소망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왜 환영해요? 저주죠. 그건 저주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우리는 그 날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의 제목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안 되겠죠. 그날은 우리 멸망의 날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에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나오실 때도 저는 분명하게 백지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나오실 거예요. 나오시고 다 나열할지는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 50년, 100년 걸려도 우리 영원한 시간에서 100년 얼마나 뭐 길겠어요? 하루하루 2024년 7월 13일 네가 했던 죄를 한번 보자. 쭉쭉 쓰고 2024년 7월 15일 죄를 보자. 다 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다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다 덮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디스미스. 이거 끝났다. 너에 대한 모든 징계가 다 내려졌고 해결되었으니 너는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그날이 저주의 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그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태도는 뭐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내 행위는 그저 죄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나의 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의 삶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가?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도 않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그냥 세상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끝날 거야.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별로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 실상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얕은가. 제가 어려운 말만 생각나네. 일천한가. 얼마나 얕은가. 그건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해? 내가 뭐 그렇게 두려워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뭐 내 거 좀 내주면 좀 어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하옵시고 마지막 장차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것을 기도하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좀 더 쉬운 다른 말로 하자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오늘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지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오늘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어. 야, 반갑다. 잘 지냈니?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내 목적?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조금 생각해 보신 분은 뭘 대답하겠어요? 내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내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 그 정도 있어야지. 내가 은퇴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모아놔야 100세까지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 거야. 뭐 그런 거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거나. 혹은 내 인생의 목적, 좀 뭐 권력 자리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 또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을 그리스도인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랑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 인생의 목적? 너나 나나 뭐 다르겠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야. 난 복음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아멘.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내 인생은 뭐야? 나 뭐하러 살아? 내가 즐겁게 좀 즐기고 좀 잘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말씀 전파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서 그 목적을 잃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찬양 부르기도 해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주님만 사랑할 거면은 남편과 아내를 왜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할 거면은 애들도 사랑하면 안 되지. 자녀도 부모님도 사랑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해야죠. 그게 찬양의 그게 주제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지체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은 주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이었지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복음 전파다라고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든 난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나는 예배 끝나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거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끝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마트에서 서로 카트가 부딪혔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다친 거 아닙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명백하게 저 사람이 실수했어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하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막 복음만 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맨날 싸워요.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야 토요일 오전인데 공원에 전도지 가지고 나가자. 전도지 가서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분리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를 한다거나 어떤 섬김을 할 때에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이스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야 당신은 여기 옆집 가봤는데 옆집은 안 그러던데 옆집은 나를 그냥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던데 당신은 나를 좀 다르게 대하더라. 그런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얘기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게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나는 당신이 그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하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가지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오래 참음이요. 첫 번째가 오래 참아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게 된다면요. 참아줄 수가 있어요. 사랑과 그 복음 전파의 목적이 없다면요. 못 참아요. 저도 잘 못 참는 성격이긴 한데 못 참아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 거죠. 내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가끔은 내가 목사인데 이것도 까먹을 때도 있어. 목사인데 그거 까먹으면요.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가는 거죠. 아니 날 무시하나? 뭐 날 우습게 보나?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파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목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면요. 오래 참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돼 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믿음이 참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서 좀 연습 좀 해라 제발.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더 지옥일 수도 있어. 여기 모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나를 믿는 믿음이 좀 자라감으로 여기에서 서로 오래 참아줘라. 서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라는 거는요, 너 죄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큰일 났어. 경계하라는 거는요, 너 잘못한 거 꾸짖는 거예요. 권하, 이 말들을 모여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 4절 그 뒤에서 나오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요 못 참아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 안 들어,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은요 먼저 훈련하기를,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어져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니 왜 주일날 예배드리고 좀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합시다, 직분 받은 대로 섬깁시다, 막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면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싫은 얘기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싫은 얘기 막 들어야 돼요. 서로 싫은 얘기 듣는 연습이에요, 여기는. 아멘. 귀를 막고 있어. 하나님의 권면, 경책, 죄에서 돌이켜라 얘기해도요 막 귀를 막고 있어. 또 한 번 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안 들린다. 들려도 안 들린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오래 참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모였을 때 싫은 소리 들어야 돼요. 아니 왜 비즈니스 그렇게 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아니 장로님이 왜 그러세요? 장로 맞으세요?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했네.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한테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목사 맞아요? 그런 얘기를 목사가 듣고 잘못되고 있구나. 귀를 열어봐야 되겠다. 말씀 한번 보자.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벗어나 있군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가진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귀 닫고 있는 저 세상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오래 참으며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말 매 맞기도 하고 죽기도 했고 고난을 감수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나 십자가를 벗은 후 그 면류관 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벗지. 십자가도 안 지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를 벗는다고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 힘든 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찔림을 받는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돈 버는 것과 오로지 세상적인 명예와 평강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목적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이 세상에서는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달려왔다. 이제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 아멘.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갔고, 그는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바울 한 명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꿨다면, 바울과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 토렌 선한 목적이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이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꿈꿉니다. 미국의 부흥,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다시 처음 우리 초대 그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나라를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 교회에서 시작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우스베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자, 말씀 전하자,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목적으로 한 주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한 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